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 되신 그리스도, 시험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는데 그 축복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복, 충분한 복, 참된 복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받으셨냐?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좌우하는데요. 그때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요. 내 몸부림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 준다고 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위로는 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돈 문제가 왔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시험과 문제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만 문제를 오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전에 알아야 될 문제, 시험 이전에 알아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 과학과 시대는 발전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적 문제와 재앙은 계속 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해요. 미국과 러시아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자꾸 싸우려고 해요. 이상해요.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하게 하고 싸우고, 미국도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전쟁을 부추겨요.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해요. 러시아랑 사이좋게 지내면 미국도 살아나는데 자꾸만 싸우려고 해요. 물론 거기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러시아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딱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한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미노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그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고 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셨네요. 그만큼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꾸만 싸워요. 싸움이 좋은 게 아닌데 자꾸만 갈등하게 만들고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시대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원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네, 미국의 대통령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꾸 싸워야 돼요. 싸우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의 재앙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 재앙,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 문제는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만 영적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의 노력으로는 평생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만 와요. 저는 영적 문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믿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그 영적 문제, 저주재앙을, 그리고 그 영적 문제와 저주재앙의 시작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잘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점점 지옥처럼 삶이 바뀌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요. 학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배웠는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안 와요. 행복이. 잘 살려고 나는 노력하는데 내 삶은 점점 지옥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 배경을 없앤 참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 문제와 영적 문제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 그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는 그들을 그 지옥 배경 속으로 끌고 가는 영적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점점 흑암 쪽으로 몰고 가요. 흑암 쪽으로, 어둠의 현장 속으로 몰고 갑니다. 문제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뭐냐? 사단을 꺾으신 일이었어요. 자꾸만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죄 짓게 만드는 장본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주로 이 사단과 마귀가 인간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적인 것, 자꾸 건드립니다. 그것도 내 약점, 약한 부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게 만들고, 건드리기만 하면 흥분하게 만들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배고 말씀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화난 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딸하고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출발하셨대요. 출발하러 가는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 대단한 딸이었습니다. 고3, 재수, 삼수, 장수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너 요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3, 재수, 삼수, 장수하더라도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 하냐고. 잔소리가 아닌데 꼭 필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마디가 가고 이쪽 편에서는 네 마디가 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운전대를 확 돌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교회 가다가 그리고 각자 방으로. 그 뒤에서 누구만 좋아하냐? 사탄만 박수 치는 겁니다. 사탄만 박수. 사단의 뜻대로 됐구나. 사단이 박수 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박수 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딱 한 가지만 빼앗습니다. 예배만 빼앗습니다. 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주면서 한 가지만 뺐습니다. 딱 예배만 빼앗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예배 빼앗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한 가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절대로 예배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조그만 것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시험 들어요. 문제거리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약점, 그걸 계속 건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의식주, 여기에 다 매여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뭘 빼앗기냐? 우선순위를 빼앗아요. 우선순위를.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예배와 의식주를 두고 의식주를 선택하면서 예배를 놓치는데, 그거를 누가 보냐? 우리 후대가.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후대에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그널. 예배는 빠져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자꾸 잘못된 시그널을 자꾸만 줘요. 근데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니까요. 그럴듯하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절대 이상하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근데 뭐 안 맞냐?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계산에는 성경적인 게 빠져 있고 복음적인 게 빠져 있어요. 그게 기준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안 간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가야겠지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홈스쿨링도 하잖아요. 홈스쿨링. 그죠?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망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데 돈을 많이 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기도 대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잠깐 이루는 그 성취감, 그 성공감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줄 모르고 가짜 성공 앞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면 공부 못하는 게 나아요. 예배가 잘 안 되면 돈이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줬는데 못 깨달으니까 안타깝지만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살릴 언약을 주셨는데 계속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구약시대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될 때는요, 똑같아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노예가 되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몰라요. 우상이 불쌍한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노릇. 그렇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다른 게 주인 노릇하는, 다른 게 왕 노릇하는, 그 뒤에서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돈이 기준이 되면은 돈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가 기준이 되면은 공부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아 모든 것을 잃어버려 마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만 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딱 예배만 빼앗기게 됩니다. 예배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생명 걸고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때 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홍해 앞에 섰을 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이미 갈라진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미 갈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당연히 모든 걸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죠? 말씀으로. 자, 시험을 우리가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만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주는 대상과 싸우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 그 너머에 예수님이 하실 더 중요한 해야 될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대신.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는데 목적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돈 문제가 됐던 자녀 문제가 됐던 그게 남편 문제가 됐던 가정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병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서 또 틀린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이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그게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와 있는 지금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말씀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말씀 3번으로 이기셨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드렸지만은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똑같이 말씀으로. 딴 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딱 말씀으로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4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앞부분에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른 말씀 전혀 군더더기 없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죠? 딱 말씀, 인용한 말씀, 그 말씀만 딱 3번 얘기하십니다. 그걸로 끝. 그걸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죠? 그걸로 사단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하실 필요 없죠. 그죠? 예수님이 싸웠겠죠. 근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싸움의 상대도 아닌데 자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셨습니다. 그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주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딱.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대요. 가장 첫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 복이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야? 행복하기 위해 지금 살아왔잖아. 행복하려고 공부해왔잖아. 행복하려고 돈 벌어왔잖아.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도대체 뭐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일제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남의 나라에 속국이 돼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에 너희 복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너희 복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잖아. 복 때문에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 복이 뭔데?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결혼하면은 이불 혼수 해가잖아요. 이불 잘 보세요. 이불에 보면 전부, 제가 일부러 그 설교 요약본에 그 한문으로 복복자를 넣어놨어요. 전부 한문으로 복복자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이불에. 그리고 그 결혼할 때 살림살이 할 때 수저해 가잖아요. 밥그릇 해 가잖아요. 밥그릇 뚜껑에 복복자가 꽉 박혀 있고요. 숟가락 끝에 복복자가 꽉 박혀 있고요. 젓가락 끝에 복복자가 딱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세월을 살았으면 제발 결혼해서 복 받으라고 하여간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복복자를 넣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죠? 아무리 복복자를 새겨 넣어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맞지 않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부여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웃어야지. 왜 애통이 합니까? 애통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인데, 그것도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그게 애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을 보고 그렇게 네가 느끼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 아니,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겨야지 왜 온유합니까? 다 빼앗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고 목마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배부르고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긍휼히 여기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지금 남의 나라 속국이 돼서 어떻게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래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마음이 청결하래요. 전부 거꾸로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지금 어떻게든지 내 밖으로 챙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화평케 하래요. 계속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전부 거꾸로 얘기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일제시대 같은 속국시대인데 지금 전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두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든 제자든 간에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거꾸로 얘기한 말씀한 이 내용이 올바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나랑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의할 말씀을 들은 거고 세상에 나가면 또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럼 행복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림살이 좀 장만하셨습니까? 네,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하셨는지 아니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10년, 20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무리의 삶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왜 예수님이 모르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제는 그냥 속국이 된 그 운명 속에 살아가지 말고 삶의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근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국이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한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한계를 깨닫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 부유한 척 하지 말고 한계를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 애통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내 옆에 내 현장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보고 그 슬픔이 느끼냐? 그러면 네가 진짜 행복한 자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복음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언제가 진짜 행복하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그렇죠? 진짜 행복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믿고 난생 처음 만났는데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때 느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공부로 살 수 없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이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하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기쁨을 알면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행복해요. 진짜 배부르고요. 진짜 행복하고요. 진짜 힘이 나고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잘못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입니다. 다시 회개에게로 돌아와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세상의 그 악한 현장 속에 최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이 악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함께 찾고 도와줘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심령과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어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앞부분에 얘기한 5종 3년은 정말 그야말로 마음이지만 이 뒤에는 좀 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이제 우리의 정신, 감정, 의지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인간 존재 중심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래서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로 그 화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그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위에 살려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핍박이 와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누가 핍박하냐?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핍박해요. 그래서 인자가 고향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요, 무리로 사는 인생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렇죠? 왜냐? 일제시대 같은 속국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팔복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에 잡혀 속국된 형편을 살아가는 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서기관들이 진짜 행복한 거에 맞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져서 망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그게 진짜 행복의 기준 맞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냐? 우리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눈이 다른 거죠.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참된 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참된 복은 이 공통점이 뭐냐? 팔복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하나님 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전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동참한 그 사람이 그때 느끼는 그 영적 기쁨,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영적 기쁨, 그 기쁨이 진짜 복이야. 그거 잃어버려서 지금 남의 나라에 속국돼서 이렇게 속국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잃어버려서 지금 너희가 속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구원받은 자의 신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로마의 속국이 됐거든요. 그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 정체성.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기준이 자꾸 내가 되니까 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소금이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야. 자꾸만 이렇게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무슨 소금이고 빛이야. 자꾸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소금이라니까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내가 더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갖춰가는 거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되어서 발해라, 소금이 되어서 발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충분해. 왜요? 충분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이 되나, 빛.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만 붙잡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 붙잡으면 흔들릴 수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흔들서 언약이 나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려. 예, 나같이 모자란 사람 수준이 없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흔들릴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그래서 다 살리게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달해 주게 돼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동전을 던져준 게 아니라, 실어다가 성전에 앉혀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베드로가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갈릴리 출신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베드로보다 훨씬 학력 수준이 높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입니다. 베드로는. 근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여주게 돼요. 내가 보여줘야 아니라 이게 보여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불신자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얻으면 찾아가서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이게 전도의 근본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 돼요. 그리고 보여요. 다른 사람 불신자가 내가 충만하면 보인다니까요. 그때 이 갈급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찾아갈 힘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내 문제에 딱 갇혀서 못 찾아가는데 이제는 답을 얻으니까 가서 얘기해줘요.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답이 있다고 얘기해주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 가지고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복,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에게 참된 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